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정신없고 또 더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고 하는 이러한 시점,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주장하시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땅한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선생님, 내가 핸드 마이크를 안 가져왔네요. 자, 오늘은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경건한 자는 그냥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22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불의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냥 그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계속해서 불의한 자는 얘기를 하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잠깐 또 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불의한 자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첫째 뭐냐면 불의한 자는 베드로후서 2장 불의한 자. 첫째, 불의한 자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이다. 바른 길을 떠난 자. 예.
첫째는 불의한 자는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좁게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비신앙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좁게는 신앙적으로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났다. 정상적 신앙. 이 정상적 신앙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적 신앙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보면 많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단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이단이에요. 이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단 중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다. 크게 나눠서 이 신앙적 이단, 신앙의 이단과 두 번째는 정치적 이단. 이 신앙의 이단과 정치적 이단이 있다 그러면 정치적 이단, 신앙의 이단과 정치적 이단. 그래서 예를 들면 그다음에 그래서 이 구분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신앙과 정치가 하나가 된 이단,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이단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독립을 하고 6.25 사변 끝난 다음에 70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적 이단, 신앙적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그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다미 선교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고, 그럼 정치적 이단은 뭐냐 하면 정치적 이단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이러면 그건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몰라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회라는 단어를 쓰면,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어의 뭐라 그럴까, 언어의 달인, 언어의 기재, 언어의 달인, 언어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단어를 가면 그냥 100%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민주주의하면 중심이 백성이 중심입니까? 앞에 리더 통치자가 중심입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민주주의하면 백성, 국민이 중심이잖아요.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리더를 뽑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해가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여기다가 인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저건 뭐야? 말 그대로잖아요. 민주주의는 백성과 국민이 중심인데,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들을, 리더 통치자를 뽑고 이들의 뜻에 맞춰 가지고 이들이 통치를 하는데,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어디가 더 민주주의 같아요? 인민이 들어가니까 이게 더 민주주의 같잖아요. 국민 중심, 백성 중심이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뭐냐 하면 이렇게 진짜 민주주의 같이 얘기를 해놓고는 민주주의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련의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지금 있는 중국의 이 시진핑이라든지 그 위에 있던 모든 모택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하네요. 하나도 안 했어요. 국민들의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탑다운 방식 위에서 이렇게 해야 하면 전체주의 이상의 독재를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들은 말은 인민민주주의, 최고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는 뭐 한 10년 전에 벌써 떠들기 시작했죠.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도 그 선거인단을 경인선이라 그랬잖아요. 경인선. 이 경인선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엉망이 되어지고 다 엉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단어들은 너무너무 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명환 천사래요. 광명한 천사. 천사들은 뭘 광명한 천사 어떻게 진짜 환한 빛을 비춰주는데 나중에는 뭐더라? 마귀니까 지옥이더라 이 말이야. 지옥.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냐 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하는 PC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평등법?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 평등하게 살아야지. 평등하게. 그 다음 차별법? 그래, 세상에는 차별이 없어야지. 다 똑같이 살아야지. 평등해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차별을 하는데 누구를 차별해? 건강한 가정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고방식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3살, 4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면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제는 신사숙녀 여러분 하면 안 돼. 그리고 부모라 그랬잖아요. 부모. 그죠? 부모. 아버지와 엄마를 부모라 그랬잖아요.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되어지고 나면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부모가 페런치거든요. 그럼 부모가 있으면 제1부모 누구냐? 제2부모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이게 뭐 사회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단어들은 정말로 멋진 단어들을 써놓으면서 평등법. 그런데 듣다가 보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평등할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평등 없어요. 다 차별이에요. 다 차별이에요.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길집사님이 까만 티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까만 티 살 때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것저것 아무거 안 사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도 뭐예요? 골랐잖아요. 왜 골라? 아무거나 가져가야지. 차별 없이 가져가야지. 골랐잖아요.
요새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도 뭐 예를 들면 사과 3개 들어가는데 5,000원 이래놓으면 팩에 들었는데도 사람들 보니 아줌마들 보면 이거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골라서 사. 왜 골라서 사요? 차별하면 안 되지. 앞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가져가야지. 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의 동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차별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평등해야지. 듣기 너무 좋잖아요. 누가 만든 단어예요? 마귀가 만든 단어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를 마귀가 만든 단어예요. 최초로 만든 단어가 평등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만든 단어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와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선악과 따먹어라. 이 선악과 따먹으면 평등해진다. 평등. 누가 평등해져요? 하나님과 평등해진다. 이것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평등해진다. 너 하나님과 평등해질 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이거 먹으라 그랬다. 전부 다 그냥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왜 부자가 돈 저만큼 가지는 부자 저거 왜 그러냐? 평등하게 살아야지. 이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우리 나눠 써야지. 빼앗아서 나눠 써야지.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 그러잖아요. 여당의 국회의원이 2년 전에 그랬나요? 1년 전에 그러네. 삼성의 돈이 700조가 있으니까 그 돈 뺏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자고. 아니 도둑놈이지 남의 돈 뺏어서 나눠주는 거는. 근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거는 아니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금방 삼성돈 700조를 가지고 국민들 다 나눠주자 그런 떠드는 그 국회의원이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나눠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제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 10분의 1이라도 털어가지고 다 구제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그렇게 하는 걸 방법 그렇게 살자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 중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같지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무슨 단체예요? 아름다운 재단? 이름 얼마나 환상적이잖아요. 아름다운 재단.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이 뭐 하는 걸? 기업들한테 사기쳐가지고 핍박하고 막 그냥 압력 집어넣혀가지고 다 뜯어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애쓰고 수고하고 돈 벌어가지고 쓰는 거 아니고 전부 다 기업들한테 막 강제로 후원받고 빼앗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이 황용석 씨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아름다운 재단인데 기업들한테 뺏어오는 이 말은 막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언어의 달인들이에요, 달인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재산에도 돈 쓴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띄웠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라고 할 때 아름다운 재산을 그래서 돈 뜯어 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는 뭐 0.5%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광우병 데모하는데 101년 예산 20억인가 그랬는데 뭐 75억인가 그것이 데모하는 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정치적 이단은 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정치적 이단이냐면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막스가
아버지가 목사예요. 이 칼 막스가 신학교 2학년까지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비비비비 다 틀어놓은 거예요. 정말로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들이 천사로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렇게 신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바른 길로 못 가게 하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른 길이라는 것은 상식이 바른 길. 신앙 말고 두 번째는 일반 삶에서의 바른 길이에요. 삶에서의 바른 길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부모는 부모고 가정은 가정이고 그렇잖아요. 가정은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게 가정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삶을 얘기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처럼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부모.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 남자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누구 뭐 해버려요? 첫째로는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레닌과 스탈린도 소련을 공산주의 만들고는 2천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의 모택동리도 정권을 잡고 그냥 죽이는 게 2, 3천만 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정권 잡고 국민들 3분의 1씩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트콩도 베트남 정력하고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살기 위해서 보트피플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얘기를 다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층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교회 교인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교인들 제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바른 소리 하는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고 지식인들도 뭐예요? 전부 이들처럼 이렇게 사상이 잘못된 사상에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안 가르쳐 주고 다 죽여버리니까 그 공산주의는 정권을 잡고 4분의 국민들 4분의 1,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죠. 기독교인들 지식인들이 죽어버리죠. 정상적인 지식인들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40년, 50년이 돼야 지식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대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교수하고 뭐하고 하면서 최소한 30년, 40년이 돼야 그 사람의 한 명의 인재를 키울 수가 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인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냥 망해줄 수밖에 없고 낙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다 쫓아간단 말이죠. 왜? 이 말의 현혹 다 돼가지고. 말의 현혹 다 돼가지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바른 길을 떠나는 것,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삶에서 바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이들은 이 바른 길을 떠난 자들의 특징, 이 바른 길을 떠난 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특징이 이들의 이제 가는 길의 특징이 이 발람의 길을 간다.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을 가는데 발람이 어떤 길을 갔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이 발람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사랑이에요. 돈사랑. 재물사랑이에요. 재물사랑.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돈사랑이라는 거. 돈사랑.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첫째 신앙요. 신앙이 잘못된 이단들. 신앙의 이단. 이들도 전부 다 돈 찾는 거예요. 돈. 전부 다 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상적인 교회가 당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는 목사들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도둑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 열심히 해서 네가 열심히 살아서 그 돈 가지고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말씀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셔요. 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 이제 금방 온다. 그러니까 주님 금방 오시는데 뭐 일하고 그러냐. 있는 돈 먹고 쓰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노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주님이 내일 아침에 오신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일할 건 일해라.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온다고 있는 돈 오늘 다 써버리고 그거 잘못된 삶이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주님이 내일 아침에 온다 그래도 저축할 사람 오늘 저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데살로니가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일 온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내일 오니까 이제 우리 전부 다 오늘 저녁에 가서 제일 좋은 이 한우 고기 저녁에 먹고 내일 아침에 우리 승천합시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 돈 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회식할 때 되면 하게 되어지고 참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잘못된 이단들은 전부 다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92년에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억하세요 혹시? 전부 흰 예를 들면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흰 가운 입고 왜 세마포 입고 들림받는다고. 세마포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집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주님을 열심히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천국에 주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시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마 우리 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 천당 가셨습니다. 그랬어요. 천국 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천당 갔습니다. 뭐야? 천당이라는 건 천국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 섬겼더니 주님이 우리 집을 준비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당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천국의 집에 내 집에 들어갔습니다. 내 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준비되면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누가 준비해요?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 그것이 준비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집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분당에 여기 송림고등학교가 있어요. 아마 송림고등학교일 거예요. 그게 송림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일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미션스쿨인데 그게 아마 성남에 있었던 학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셔요. 이 박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이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교육부 장관으로 추대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사냥하신 거예요. 목사가 장관하면 나라에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파트 건축하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하여튼 정말 선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분 간증을 이렇게 보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자기 집이 이렇게 지어지다가 골조만 이렇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 내 집이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진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 집이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는 그 세상에서는 좋은 일 너무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잖냐. 네 그거 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다 해가지고 나라 대통령도 인정을 해줘서 교육부 장관까지 추대되어지고 뭐하고 다 했잖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렇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아요. 예.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옥하누 목사님 계시잖아요. 옥하누 목사님이 빨리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실 때 자기 집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분 중 한 분이 집을 사주셨대요. 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미 선교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때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짜리 집을. 자 보세요. 서울 시내 가면 반지하 1층에 위로 3층 되는 4층 건물 있잖아요. 32평 정도 되는 연립 32평 되는 단독주택 같은 거예요. 그죠? 반지하에 3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요새 하면 한 엄청 비싸죠. 한 20억 되죠. 그죠? 그 집 한 채가 20억 30억 될 거예요. 아마 땅 한 평당 거의 뭐 3천만 원씩 되니까. 그런데 이때요. 그런 집이 1억 정도 됐어요. 그런 집이 1억 정도. 근데 그런 집이 지금은 거의 10억, 20억 된단 말이에요. 분당에서도 이런 여기 있는 집들이 20억씩 되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에 있는 집들이 20억씩 되잖아요. 서울보다가 여기가 더 싸죠. 서울은 더 비싸죠. 근데 그게 1억씩 됐는데 이 사람 그때 10억짜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로 얘기하면 집이 100억 넘게 집이 있는 거예요. 이때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뭐냐면 이 다미 선교에 빠진 대학생들이 등록금 다 갖다 줬어요. 학교 안 가고 등록금 갖다 여기 다 갖다 주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고 막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뭐 주님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학교도 안 가고 지하철에 막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다미 선교 막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왜? 전부 돈이에요, 돈. 돈에 잡혀 산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적 이단들도 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이단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라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인데 중국에 13억 인구예요. 13억 인구인데 중국의 공산당원이 9,700만 명 정도 돼. 9,700만 명. 거의 뭐 여기에 비교하면 14명당 한 명, 13명 중에 한 명이 공산당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이죠 벌써. 10년 전에, 5년, 10년 전에 한 얘기가 우리는 재산이, 중국 사람들은 재산이 20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의 재산이 5천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억 이상 재산이 5천만 명. 그러니까 200억 이상 되는 사람이 한국 국민 전체만치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공산당원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공산당원이에요. 전부 다 돈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돈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보면 발람을 쫓아가는 자, 니콜라를 쫓아가는 자, 이 교회 성도들도 많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하지만 저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은 무조건 돈이 많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막 박수 쳐줘도 안 돼요. 저는 조선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황희정승이 있잖아요. 황희정승. 저는 진짜 많은 모르지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의정까지 지났는데 맨날 이렇게 옷이 떨어진 거 입고 막 꿰매 입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해가지고 박수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렴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우의정 정도 되면요, 왕 다음이거든요. 왕도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왜? 그를 쫓아다니는 신하들이 막 반 이상이 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승한테 국가에서 주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논밭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승한테 주는 논밭이 얼마나 많고 관비가 얼마나 많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승이 찢어진 옷을 꿰매 입고 다녀. 마누라가 해주는 대로. 그렇게 입고 다니면 그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있는 종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승이 찢어진 옷을 입고 나가는데 신하들 그 밑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가 옷을 해가지고 쫙 돌렸어. 자기 집에 있는 200명 되는 종들한테 옷을 다 돌렸어. 근데 새 옷을 입고 종들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주인은 옷 찢어진 옷 입고 있는데 못 입고 있죠. 해줘봤자 종들한테 해줘도 못 입는 거예요. 종들도 똑같이 맨날 찢어진 거 꿰매 입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국민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주면 거기에 맞게끔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돼서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도. 야,
죽으라고 공부해서 뭐 정승까지 돼도 맨날 옷 찢어 입고 살면 나는 저렇게 안 살래. 나 공부해서 저 길 안 갈래. 그럼 나는 엉망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속이는 문화가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 청빈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청부를 추구해야 돼. 할렐루야.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서 정말로 멋있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로 멋있게 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멋있게 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20번의 삭설을 받고 삭설을 하나도 안 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재산을 막 증축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올 때 오면서 뭐라고 해요? 에서한테 올 때 막 선물을 주잖아요. 소 20마리에 양 1000마리에 막 형한테 막 선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성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 나눠줄 줄도 알고 구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딱 볼 때 뭐라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래야지. 제가 목회를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제가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누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누나의 아들이 여기 분당에 우방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 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면 거기에 김 목사님 아니냐고. 그럼 김 목사님 잘한다고. 그 아들 현석이 내가 친구라고 그랬더니 그게 내 조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우방에 사셨는데 그래서 신방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도 집사님, 그 아들도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집에 갔는데 집이 정말로 이 우방에서 제일 큰 아파트예요. 64평이라 하든가 66평이라 하든가 모르겠어요. 그 갔는데 소개를 이렇게 그 안수 집사님이 쭉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면서 들어갔더니 목사님 여기는 우리 가족 기도방입니다. 기도방.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 또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여기 기도하러 갑니다. 때때는 새벽 안양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새벽 기도 갈 때는 거기 가서 기도하지만 못 갈 때는 여기도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여기는 우리 가족 기도방입니다. 그럼 소개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다음 안방문 이런 방문 다른 방문 소개 안 해주고 그냥 기도방만 이렇게 소개해주고 거실에 있는데 거실에 이 식탁이라든지 이런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로 비싸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족은 몇 명 안 되는데 식탁이 진짜 정말로 커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식탁이 엄청 크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 식탁은 우리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온다든지 장로님 그게 아니고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집 와서 같이 주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막 비싼 이게 그러면서 이게 좀 비싼 겁니다. 좀 많이 비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비싼 거 이거 좋은 거 해놓고 그냥
검소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우리 청년들 부장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갖다 놓고 삽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자기가 그것을 청년들한테 보여주면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간증을. 그래서 청년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멋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꿈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김장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김장한 목사님 옛날 우리나라 정말 가난할 때잖아요. 50년대 뭐 6.25 끝나고 미국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사모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지원을 다 받았잖아요. 교회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방송 활동하고 뭐하고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이 청년들이 그때는 뭐 커피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물밖에 없잖아요. 콜라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콜라도 그냥 먹고 싶으면 물컵에다가 이 수가라고 하는 그 이렇게 달달한 거 이렇게 섞어서 먹을 정도. 그 60년대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청년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 오라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그때는 뭐 이거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면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따라가면서 초콜릿 받은 때가 얼마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 주고 뭐하고 하는데 청년들이 야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꿈을 갖게 되고 나도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밑에서 그것을 봤던 청년들이 목사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꿈을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꿈을 심어준 거.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청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멋있게 살아서 청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조선 정말로 비참하고 이렇더라. 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 돈을 받아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가지고 병 다 고쳐주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 세브란스잖아요. 세브란스요. 예? 의사가 세브란스한테 가가지고 이 병원 좀 지어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헌금 이렇게 도네이션 조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백지수표잖아요. 백지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왜? 이름이 세브란스니까. 그 미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정말로 부자로 살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 물려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청빈을 추구한 게 아니고 정말로 깨끗하게 사는 청부를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이 있고 수조가 돼도 중국의 고위직들은 수조가 된다잖아요. 수십조가 된다잖아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십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수십조가 되는데도 국민들한테 굳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뉴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왜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한 가지밖에 없대요. 자기들은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장 서울시장 월급을 전부 아름다운 재단에 다 줬거든요. 그냥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대통령 하면서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더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아름다운 재단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게 뭐 아름다운 재단이니 뭐니 그걸 어떻게 쓰니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야 어떻게 자기 월급을 다 기부하면서 사냐. 얼마나 위대하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단돈 얼마도 기부하는 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기부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사는 곳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든 신앙을 안 가졌든 간에 무슨 삶을 살아요? 발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발람. 저와 여러분은 발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모세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발람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귀로 인하여 나귀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책망. 그래서 17절 이렇게 보세요. 한번요. 17절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고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16절 한번 먼저 보고 17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뭐를?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뭐다? 미친 짓이다. 돈 쫓아가고 잘못된 삶 살아가는 이거는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둠이 어디겠어요? 지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 없는 샘이라. 샘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샘의 기능이 끝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 아니다. 인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니니까 인간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사람이 뭐예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뭐예요? 일반 동물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람이 단백질로 구성됐다는 단백질로. 그래가지고 사람 그냥 죽이고 그냥 그다음에 장기 뽑아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 공산주의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뭐 하는 거예요? 금방 다 사라져 버린다.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것도 의미 없어지고 그 잘나고 설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막 권력을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다 세상을 가진 것 같다 그래도 다 사라져 버린다. 금방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 전 세계를 휘둘렀던 레닌, 스탈린, 응소평이, 모택동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김정일이도 68세에 가버렸나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거야. 인류 앞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들은 18절 19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내고 아까 얘기했잖아. 허탄한 자랑의 말. 열린 사회. 얼마나 이름 좋아. 열린 사회. 오픈 소사이어티. 얼마나. 그런데 사실은 열린 사회가 아니고 폐쇄된 사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투표 학대법 하잖아요. 투표 학대법.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투표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다 투표한다. 관광 쉽게 와서 관광 와가지고도 나 투표할래요 그러면 예 하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투표를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얼굴이 나온 신분증,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것 가지고 투표하도록 하자. 공화당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거 하면 투표 못하게 하는 투표 뭐라 그럴까? 투표 저지법이다 그거는. 투표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야지. 묻지마 투표하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좌파들이 그 길을 가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그렇게 된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오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3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의 아닌데도 지방의회 투표권을 줘요. 우리나라 지방의회 투표권을 지방의원 복구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면 48가지 혜택을 준다든가 대학교 가면 자녀들까지도 등록금 다 대준다든가 그래.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정신없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되어서 가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타락되어서 가니까 망가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한번 뒤집어져서 진짜 참 평화가 찾아와서 뭐예요? 평화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그런 안전한 이 난리 피우는 것이 뒤집어지는 시대가 멀지 않아서 또 온다. 이런 견해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허탄한 말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며 이렇게 또 돈 그다음에 말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다 타락시키고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 음란해.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뉴스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에서 민주당 특히 누굽니까 그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힐러리 전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화성에 막 그냥 얘기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8살에서 15살 미만의 아이들하고 어떤 섬에 가가지고 그 나쁜 짓하고 타락하는 짓들 그리고 막 그런 나쁜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성적 타락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바이든의 아들도 그렇다 그러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타락돼가는 거 엄청나게 성적 타락. 첫째 돈으로 타락하고 그다음에 말로 이렇게 막 속여서 타락하고 그래서 여기서 미혹해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음란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19절에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거기서 죄 짓고 난 다음에 다 자유 준다, 어떻게 한다. 지금 다 망해버렸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 코로나 우리나라도 지금 전부 다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국회의원, 여당, 야당, 그 다음에 지자체, 의원들 전부 다 이들이 한톡성이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돈 다 준다 그러잖아요. 돈 막 준다 그러잖아요. 얼마씩 준다. 나라는 망하든 안 망하든 후손들은 살아가든 못 살아가든 상관도 안 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시대는 흑인들이 나중에 트럼프를 38%까지 좋아했거든요. 9%, 8% 찍었던 흑인들이 그들이 정부에서 예를 들면 매달마다 $800씩 받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트럼프가 일자리를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만드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800달러가 아니라 1800달러, 2000달러씩 버는 거예요. 1800달러, 2000달러씩. 그러니까 1800달러, 2000달러씩 버니까 노동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버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이든이 들어서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보통 2주에 한 번씩 돈 주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돈. 우리는 월급을 주잖아요. 미국은 2주에 한 번씩 줘요. 거의 100% 거의 2주에 한 번씩 준다고 하면 돼요. 연봉 얼마다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나눠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정부에서 1200달러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줬거든요. 그러니까 1200달러씩 주니까 한 달에 2400달러씩 열심히 나가서 일할 때 1800달러, 2000달러 벌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2400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해서 2000달러 벌래요? 가만히 앉아서 2400달러 벌래요? 뭐 하는 거예요? 다 멸망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흑인들 표를 다 수십 년, 100년 동안 받으면서 흑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니까 흑인들 맨날 그렇게 비참하게 살잖아요. 이게 미국의 민주당. 민주가 없는 미국의 민주당. 이런 일들을 하나님도 멸망이다, 망한다. 이것이 언제부터 오늘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2000년 전에 그때도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똑같은 일들이.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이제 20절부터 보면 뭐라면 더 이렇게 정상적이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또 사람들을 붙잡아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파괴하고 정상적인 신앙을 파괴하고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을 해가면서 의의 길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